네,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고요. 또 감기와 함께 새 설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건강 회복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말씀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는 설 명절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잠깐 쉬고 명절 말씀을 전했고 오늘 다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 말씀이죠.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들으니 어떤 말씀인지 혹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안 떠오르신가요? 제목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그 오리지널 플랜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의 모습, 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만 해도 흐뭇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 행복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고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악을 이제 구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딱 정확하게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눈에 선과 악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행복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무엇이든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다 선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기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됐을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자꾸 비교하게 되고 어떤 게 더 좋을지를 자꾸 고민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선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이게 고통의 시작이구나.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거기가 시작이구나.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결국 이 선과 악을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 낫고 더 나음, 좋고 나쁨을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제 선택하게 되어질 때 이게 정말 모든 문제의 시작이구나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느껴져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자기의 벌거벗었음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벌거벗었음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옷을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저 행복하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곳이었지만 에덴 동산 밖은 이제 수고를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살다가 그냥 셋 났대요. 그럼 그 다음에 그냥 쭉쭉쭉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도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됐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의 행복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시작된 그 죄의 시작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됐대, 고생했대, 이제 땀 흘려야 되고 하와는 아기를 낳으면서 곧 진통을 겪어야 했대. 아이고 어쩌냐, 드라마 보듯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2018년과 또 다르게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계기들이 있어요. 2018년은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돈 한 푼 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셨는데 2019년을 살아가고 보려니까 또 그것들이 다 채워져야 살 텐데, 그래야 우리 애들 먹을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할 텐데, 또 내가 인색하지 않게 베풀어야 될 때 베풀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제가 알바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새벽 배송 알바를 이렇게 일주일을 해보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하고, 그래서 감기가 걸렸나? 제 마음 안에도 내게 지금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도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 가운데에서 뭔가 조금씩 이제 비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마음 한편에 어떡하지? 있으면 좋겠는데, 있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뭔가를 그래도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함께 다과를 나누는데 저 다과도 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의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또 누군가의 물질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또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이용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사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대로 그냥 빨리빨리 소모하고 사용하기 바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왔지?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빵이네? 먹기 바쁘지 이게 누구에게서 왔는지
어떤 마음에서 여기 왔는지 사실 우리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있으면, 눈앞에 있으면은 먹기에 바쁘고 내 손에 있으면 쓰기에 바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써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더 나에게 유익이 되게 써볼까, 그런 생각하기 바쁘지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우리가 사실 잘 고민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적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더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웃으면 좋죠. 내가 웃으면 모든 게 잘 된 일이고, 우리는 또 크리스천이니까 내가 웃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또 내가 울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모략이라거나 누군가의 욕심 또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웃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노력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웃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2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내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얻어볼까, 더 많이 누려볼까 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막 살아가는데, 그러한 모습을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헛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기에 바쁘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게 주어진 것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쥐었으면 좋겠고, 내가 더 많은 것들로 내 행복을 내가 쟁취하고 싶고 얻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 하게 한다고요? 더 헛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어리석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 밑에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름 내가 머리를 써서 더 웃기 위해, 더 행복하기 위해 하는 선택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리석은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저 아이들은,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나름 머리를 쓰고 고민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더 어리석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왜요? 충분히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노력을 해도 내 행복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으니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는 계속해서 끊어진 상태, 아니 더 멀어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우리 속에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먹기에 바쁘고 내 손에 쥐어지는 거, 내 손에 잡힐 만한 거 내가 잡는 데 애쓰기보다 조금만 내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의 손에 내 앞에 오게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앞에 이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또 나에게 배고픈 줄 알고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겠죠. 네. 형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종교인이어서 기독교인이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고백하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내가 사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21절 앞에 나왔듯이 그렇게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2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알되라는 표현은 아는데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도 있지만 사실 충분히 알만한데 알려 하지 않거나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보여지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실 그냥 내 쓰기에 바쁘고 내 욕망을 채우기에 바쁘고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채우기에 바쁘느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4가지 분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쾌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기쁘다, 웃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쾌락입니다.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내 오감이 즐겁고 내 배가 즐겁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그 즐겁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 그게 쾌락이죠. 우리는 그 즐거움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어제도 우리 권희 형제와 나누면서 뭐가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행복하다. 정말 소박하더라고요. 네. 맞죠. 배가 고픈데 밥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사게 되면 행복합니다. 뭔가 내게 기쁨을 주는 것들, 그리고 그 기쁨이 나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분류는 명예입니다. 명예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명예가, 다시 말하면 이 명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 그게 명예욕이에요. 그냥 막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바로 명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가 그렇게 인정받을 때 나는 진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지,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분류는 권력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다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작게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보다는 내가 명령을 내리고 살고 싶은 욕구예요. 사실 있죠. 저도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 말 별로 안 들어요. 남의 말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시 뭔가를 해서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게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남 밑에 있기보다는 남 위에 한 사람이라도 내 밑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고 그때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욕구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러한 욕구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 욕구를 추구하려고 하는지, 쫓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 내 속에 주머니에 내가 쓸 돈이 있고 내가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함을 느끼는 것과 돈이 조금 없어도 그래도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쓰고 살아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쫓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그런 것들을, 그 네 가지 분류의 욕구들을 쫓는데 빼앗기게 되어버려요. 그것들을 성경에서는 썩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곧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바뀌어 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썩어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곧 변해 버릴 것,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을 쫓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온 것임을 혹시 잊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잊고 계시진 않나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내 삶의 우선순위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게 무엇인가요? 만약 혹시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썩어질 것이고 거짓 것이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도 여기고 가장 쫓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뒤로 밀려지고 내가 쫓는 쾌락, 내가 쫓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남보다 위에 있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재물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데 내 마음이 더 빼앗기고 그 위에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쫓다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 같은 우리 마음에 불의와 추악과 악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우리의 안에는 뭐가 쌓이게 됩니까? 불의한 마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보다 불의한 것을 자꾸 더 쫓게 되고 찾게 됩니다. 왜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먼저 웃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웃어야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불의한 마음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죠. 또 악한 마음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약함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쏟아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투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진짜 그렇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 사람이 진짜 꼴보기 싫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여기에서 제일 조금 더 웃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씩 어두운 마음을 차곡차곡 쌓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새 내가 나보다 더 웃고 있는, 나보다 더 행복해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거나, 나의 행복을, 나의 웃음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이고 싶은 마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쫓고 있는 행복은 헛된 행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 정말 고통과 문제 상황 가운데로 이끄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계속 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헛된 행복을 계속 쫓아가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헛된 행복을 쫓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이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됩니다. 조금 전 21절에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헛된 행복을 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어떻게 주관자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 내가 저기가 필요해. 내가 그래도 교회는 다니지만 저게 필요하고, 교회 다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것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서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면 여러분,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헛된 행복을 쫓지 않는, 헛된 행복을 쫓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로 이어가지 않으려면, 그게 비록 조금 어렵고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든 매일매일 기도함을 통해서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유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같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내게 없는 것들이 계속 없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우리가 계속해서 헛된 행복을 쫓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쫓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공급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진짜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페이퍼에 여러분의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볼펜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페이퍼에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